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것을 환영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데서 유래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날처럼 아이러니한 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왕이신 예수님은 그날부터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이제 드디어 자신을 위한 왕이 오셨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고 어떻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일 직전의 주일을 이 종료주일로 지내는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로 기념하며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수치와 조롱, 배신, 지독한 외로움, 고난과 죽음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여의 이 공생애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공생애 기간 내내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왜 굳이? 저 같으면 일부러 그 예루살렘을 피해 갈 텐데 왜 굳이 일부러 피해 가도 모자랄 판에 그 예루살렘으로 그토록 가고자 하셨던 것일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또 한 사람을 우린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또 왜 그토록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일까? 오늘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과 바울이 그토록 가길 바라고 원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라는 그 지역으로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모에서 에베소가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3년이나 목회했던 그런 정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바로 남쪽에 있는 밀레도로 내려갑니다.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화살표에 보이시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바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 후에 그 목회 사역을 그렇게 했었었는데 가는 길에 들려서 좀 그동안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하면 좋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밀레도 지역으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직접 오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자, 이제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면 앞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와 또 소아시아의 사역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요청에 급히 달려온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에베소가 속해 있는 그 아시아로 온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이 살아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19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지극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 이런 뜻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온갖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했는가?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혹시 이 복음을 전했다가 뭔가 손해를 보진 않을까?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듣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나 보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여신, 우상이죠. 아데미 여신과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환락과 광란의 도시였던 동시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떨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고, 이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저 사학간 배교자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었고, 엄청난 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라,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과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온갖 시련과 이런 박해와 도전 속에서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바울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들고 어떻게 나아가서 전했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앞서 바울이 과거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고백했다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했다면 이제 앞으로 자신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24절을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먼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 세워진 여러 교회의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구제금을 이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2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유대인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분이 곧 예수이며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고대하고 고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심지어는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결박, 환난 이런 거 기다리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그토록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두로라는 지역에 들렀을 때에도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제지했습니다. 21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가이사라에서 전도사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를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이렇게 잡아매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할 거라. 그것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면서 예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21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 번씩이나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만류하고 선지자도 그렇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솔직히 이쯤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겠다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만약 저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령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죽어라 고생한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는 좀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좀 고생한 거 좀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좀 평탄하게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간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저거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좀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따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예 제자들이 만류에 못 이기는 척 주님 저는 가길 너무 원하는데 제자들이 제 바지 가랑이를 잡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차마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못 이기는 척 성령님이 이렇게 받을 고난을 미리 알려주시는 건 아닌가? 아마 사인일 거야. 가지 말라는 사인일 거야. 합리화하면서 그리고 마침 제자들도 말려주니까 슬쩍 발을 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예요.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습니다. 가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 같아요. 너무 비장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누가요? 네. 제 질문에 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독자들로 그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 저자에 의해 쓰여진 복음서가 있죠. 무슨 복음서입니까?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예,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 수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을요.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17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토록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였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배신과 지독한 외로움, 홀로 남겨지시는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는가? 그토록.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죠.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다 흩어졌습니다.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기적과 이적,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도 안 돼. 즉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시선이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이 가고자 한 길, 예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서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올곧게 가셨던 그 예수님의 뒤를 지금 바울 역시 올곧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을 묵묵히 통과하는 그 길을 예수님처럼 지금 바울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가서 걸어가신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크고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에는 열광합니다. 열광하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게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설사 그 길을 간다 해도 자꾸 오늘도 견눈질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하며
자신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그들을 불러서 이런 고별 설교, 유언 같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니 여러분은 앞으로 알아서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십시오.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같이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고난을 통해 생명을 얻는 길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이런 거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놓는 것이고 나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내 이익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고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 감수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 가득한 모험을 해야 하더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걷는 삶, 그것이 그 삶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계속해서 올곧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